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같이 연결해 가면서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존하거나 세상을 의존하는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가는 계보가 존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면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가인의 삶이 훨씬 복됩니다. 성공한 것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혼돈이 오고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앞에 보여지는 당장 어떤 일들 때문에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풍요롭고 풍족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혼돈이 오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 공부했던 것처럼 같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담의 계보에서의 에녹과 가인의 계보에서 에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름은 동일하게 봉헌된 자라고요. 봉헌된 자인데 그러나 삶은 완전히 달랐죠. 현대에도 똑같은 건데,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사고와 의식 구조가 가인의 사고와 의식 구조로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 간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면 결국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바빌론의 마지막 멸망을 정리하면서 그걸 싹 정리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그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 삶을 조명해 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조명해 가고 이미 하나님이 그걸 딱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목적을 해 놓으시고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면서 너희들 가인의 계보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담의 계보를 따라갈 것이냐 너희를 결정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 속에 매여서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거죠. 노아 홍수는 에덴 동산에 실패했던 것들을 관해서 또 뭡니까? 그 죄를 지었던 것의 마지막 안식이라는 걸 동원해서 천국의 모형이 이런 것이야. 그래서 그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이미 조금 보여준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갈 건데 너희들 그걸 보면서 쭉 나가야 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인간을 의존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고, 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잘 순종해 나가서 그동안의 삶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살아온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혹시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서거나 하나님께 이게 진리편으로 돌아서는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살았어? 라고 묻진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니까. 마치 집 나간 자식들을 문 닫지 아니하고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아니하고 불을 켜놓고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또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시대 상황을 잘 보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있었던 시대 상황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강단을 통해서 진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의 몫인데 이 주의 종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 말씀을 전해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복이고
정말 이 강단에서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거나 하나님 뜻과 계획들을 전해주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이고 참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바른 목회자가 된다는 거, 또 바른 주의 종을 만난다는 것은 저 자신에도 복이고 여러분도 복입니다. 제가 만일에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말씀의 종이라고 본다면 저도 복이고 여러분도 복이고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하게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성공을 지향하고 인간적인 그 무엇을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지금도 많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런 세속적인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하면 훨씬 부흥이 빠르다고요. 훨씬 빠르죠. 쉽게 설명하면 성도들 비유 맞춰주고 우리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나의 귀를 간지르는 부분을 긁어주는 정도의 그런 스승을 또는 목회자를 두고 있다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때로는 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주의 종들이 인간적인 목회에서 성도를 끌어모으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철저히 강단은,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 자리예요. 이 어려운 자리에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강단이 되거나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죠. 세상적으로는 어떤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해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나 사대교회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는 교회 재정적인 부분도 풍족하고 성도도 많고 화려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그 주변에 라오디아나 사대 같은 데는 사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굉장하게 번성했단 말이죠. 상권적인 측면이 굉장히 잘 됐던 곳이니까 그냥 성도들이 부자니까 교회 재정이 풍족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어. 사대교회. 그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 왜냐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 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차든지 덥든지 해. 그리고 너희들 가슴 지금 뜨겁질 못해. 진리 말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 말씀 받지 못하는 가슴 뜨겁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오래전에 요한계시록 그 설교할 때에 이런 설교를 한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칭찬받은 교회 가운데 100명으로 본다고 한다면 100명 성도 가운데 97명 정도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정말 그 마지막 시대에 인정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었다. 3명 정도는 그래도 아니었다. 100%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셨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칭찬과 어떤 하나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평가를 하신 분은 우리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신학생들이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왜 목회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고백이랄까요? 신앙 고백이랄까요? 그게 분명해야 된다고요. 정말 이곳이 십자가의 길이고 강단에서는 오직 진리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한 한이 있더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주의 종들의 의식구조나 신앙관의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인간적인 교회를 세워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주보에는 내용을 이렇게 썼죠. 한국교회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지난번에는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그거 썼다가 이번에는 한국교회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런 글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복글 같은 경우는 많이 고민하잖아요. 매일 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바르게 목회를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진리 말씀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 한다면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은 이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나는 가인의 어떤 후손의 또 계보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 그거요. 또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건가, 정말 부를 누리고 이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또 좋은 자가용과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목양을 하는가 봐야 된다고요.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진리를 전하다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의 종의 길이니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말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해서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증명될 수 있도록 또 체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잠깐 공부했던 것처럼 기도라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뒤를 돌아서 본다. 기도가 우리처럼 막 쏘아 올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정말 기도의 본질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기도는 뒤를 돌아본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계속 하루하루를 가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삶과 내 지금 모든 것들이 어디가 막혔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고 어디가 지금 딱 걸렸는데 그걸 풀으라는 거예요. 매듭을 풀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 그게 기도라고 설명했고, 또 두 번째는 바라본다. 저울에 나를 올려놓고 정말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세상적으로 기울어졌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거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도 이런 설교 이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들으세요? 아, 저건 또 새롭네. 아, 지식이 하나 더 있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식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잘 가르쳐야 될 의무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될 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는 그 지식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갈수록 잘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명히 신앙생활은 그렇게 좀 잘 돌아보고 분명히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하나하나 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한번 공부했었죠. 우리 사람을 또 땅을 창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날이 6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66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넘어가 보면 6은 땅의 숫자이고 짐승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777이죠. 하나님 777이니까 하나가 부족하단 말이죠. 하나가 부족하단 말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6 플러스 1 하나님, 이 유일신 하나님을 해야 7이 되어서 완전 숫자 된다, 채워진다, 이런 개념을 일제히 공부를 했었죠.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또는 유물주의, 물질주의 이런 가치관 안에서 신앙하고 있는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거를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점검해서 혹시 인본주의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유물주의나 물질주의에 좀 이렇게 너무나 이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걸어왔군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또 하나 공부를 해보십시다. 이 창세기에서 공부하면서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될 부분은 라멕입니다. 라멕. 이 두 계보에 에녹이 있는 것처럼 라멕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도 라멕이 있고 가인의 계보에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멕에게는 벌이 몇 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인데 시간이 어떨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언제 또 읽어보겠습니까?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예, 한번 시작. 여러분 보시면 가인의 후손의 계보는 가만 갈수록 죄가 많아지죠. 하나님 앞에 불충성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여기 지금 창세기 4장의 이 라멕의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가인의 계보의 라멕과 같은 경우는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보호할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라멕의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힘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냐고요. 여러분 각 나라들 보십시오. 군비 경쟁, 또 북한을 보십시오. 핵무기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힘의 논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이집트가 좀 또 뭐 난리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의 라멕처럼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작업들, 여러분 전부 다 뭐 전쟁 무기 아닙니까? 전쟁 무기의 출발은 가인의 후손이라고요.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만들어진 무기가 발전해 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돈과 철 같은 것들, 자기 힘으로 과학과 문명을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할 뭔가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 운전을 해보시면요. 운전이 쉬우면서도 어렵죠. 운전을 저도 지금 78년도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35년이 넘었죠. 35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때로는 지금 제가 운전을 35년 이상 하고 또 운전을 꽤 잘 하잖아요. 뭐 운전을 꽤 한 편인데 근데도 지금도요. 순간순간 아찔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놀랄 때가 많은데 아주 소리를 쳐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그러는데요. 이게 막 차가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갑자기 들어오니까 아무리 제가 운전을 잘하고 차가 뭐 막 달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심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큰 사고 없이 다녔지만 운전 하나, 차 하나 몰고 다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이 핸들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가능하지 조금은 잘못하면 그냥 부딪혀요. 여러분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습니까? 여러분 요즘 장마철이라 전기 감전? 요즘 장마철 때문에 전기 감전에 갑자기 그냥 돌아가지 많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비가 왔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왔는데 뭐 전주일도 안 됐는데 전압이 확 풀려서 죽는 경우. 길을 가는데 물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전류가 흘려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생명 하나를 지키는 것이 내 마음으로 될 것 같으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우매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매한 백성이 되지 마시고 가인의 후손 에녹과 라멕처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무엇을 나를 보호하는 어떤 걸 통해 살겠다. 이걸 포기하라고. 자, 그럼 기한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 32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그럼 시작.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이죠. 복 받았죠. 노아의 아버지가 저는 참 위대하다 봅니다. 그 시대에 죄가 관영하고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떠날 때 노아의 아버지는 신앙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노아가 태어난 거죠. 그 노아가 아버지가 훈련을 잘 받았고 진리 말씀을 잘 배웠고 하나님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일평생도 헌신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라멕이 우리 노아는 잘 알지만 라멕을 잘 모르잖아요. 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는 잘 모르잖아요. 무두셀라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있어.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는 사건이고 지금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데 노아란 말이 안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이 낳은 아들을 안식이라고 지은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거야. 그 말이었단 말이죠. 물론 이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라멕이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아마도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라멕에게 그런 사인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 노아라고 지었겠냐고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보면 일단 기도부터 들어가잖아요. 기도 들어가고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 또 그 아이의 미래 모든 걸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 그냥 안 짓는다고요. 그게 이름 하나 짓는 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가, 이게 어떤 회복됐으면 좋겠는가 다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이름을 지은 것처럼 라멕도 그 당시에 영적인 어떤 상태가 죄악적이고 세상적인 상태에서 이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에게 안위다, 안식이다 이렇게 안식. 얼마나 복되냐고요. 이 노아나 라멕 같은 경우는 자기의 힘과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노아가 좋은 사람이에요. 또 그 라멕이 좋게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무기를 만들고 퉁수를 만들고 또 철 연장을 만드는 또 유흥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그 라멕과 그 라멕의 노아를 낳아서 안식이다. 하나님 너에게 안식을 주실 거야. 너 말씀대로 가. 너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 따라 길을 따라가. 누가 복되냐고 인간적으로는. 라멕이죠. 라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 위에다가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미련한 짓이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집 짓고 또 집 짓고 장가가고 집 짓고 땅을 넓혀가고 또 건물 하나 짓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건물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또 임대서 그까지 돈 내서 호의호식하고 뭐 땀 흘리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도 살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누가 더 잘 살게 보이냐 이 말이죠. 또 거기다가 또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세를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셈법으로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금 내서 하지만 우리는 세금도 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세금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얼마나 이게 불리하냐고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 같고. 근데 마지막 주님이 심판할 때 답이 나왔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다 죽임을 당할 때 노아는 피 한 방울 보지 않았죠. 피를 한 방울 안 봤다. 그 120년 동안 걸어간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한 번에 끝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따라 걷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진리의 길을 따라가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 진리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고 또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리 길을 따라가는 그 성도가 반드시 성공한다고요. 그 성경의 원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배웠으면 참 어렵잖아요. 참 그렇게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일들이 부딪혀서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 문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세속의 가인의 길과 남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갈래? 아니면 노아처럼 진리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갈래?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시고 거기서 답이 어떻게 나온가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바르게 나왔다고는 감사하시고 아무리 내가 봐도 나를 진단해 봐도 나는 가인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바꿔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이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요. 정확한 분이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좀 노곤하시죠? 예, 창세기 6장 7절 8절 좀 읽고 여러분 기지개 펴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6장 7절 8절. 자, 시작. 아멘. 잘 보시면 노아가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은혜를 좀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 한번 기지개를 펴보십시다. 어깨를 펴시고 뒤에 분들이 앞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언제 만져보겠어요? 한번 이렇게 잘 주물러 주시고 네. 여러분 그 스킨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을 지키고 내일부터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노아처럼 살아야지. 근데 이 노아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여러분 당시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믿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믿는 사람, 좀 진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답은 거기 있으니까 그림 정리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정리하십시다. 안식일 조금 공부는 더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여기를 정리를 해서 그동안 공부한 거를 좀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창조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는 첫 번째 캄캄함 설명이 되나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캄캄함 속에도 아주 희미한 그 불빛이 있는데 그 불빛을 향해서 또 그것을 따라서 가는 그것이 신앙적인 투쟁, 정 공동체, 진리를 따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서 그거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완성될 그 왕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그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대로같이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고요. 창세기에서 이미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식해 가는 그것 완성하는 그날이 있을 테니까 그 완성될 그 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물론 구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일전에 제가 잠언이라는 것이 하나님 형통할 방법이요. 그 설교를 28번 했었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복 받는 방법이 8,000가지가 있습니다. 8,000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요. 성경에 복 받는 방법 8,000가지를 기록해서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인가 설명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함축해서 28번의 설교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 말씀을 혹시 기억나시거나 또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8,000가지 다 들어있어요. 8,000가지 다 순종할 수 없으니까 단 한 가지만 순종해도 8,000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된다. 순종한 걸로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와 이를 8,000가지 순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8,000가지 복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만 뭐랄까요? 그것을 이루거나 한 가지를 순종한다고 한다면 8,000가지를 묻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8,000가지를 다 할 수 없죠.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8,000가지 복 받는 방법을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복 받아야 된다, 뭐 복 받아야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진리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은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또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 이거예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어떻게 오는가 이걸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면 된다는 거. 제가 오전 예배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에 얘기를 좀 드렸는데 성도들이 자기 삶을 좀 뒤돌아보고 집안일이나 사업장 이런 풀리지 않으면 왜 안 풀릴까? 찾아가 봐야 돼, 답을.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우리 기도식으로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하면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가보니까 딱 걸린 게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걸린 것을 풀면 될까? 매듭을 풀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식구조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너 신발 좀 벗어.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란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너 이력서 내려놓아야 돼. 네가 바로 어떤 애굽에서 궁중 교육하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했지. 했습니다.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네 방법을 안 돼, 네 지식으로 하는데 내가 너의 입에 물려준 대로 해. 이력서 내려놔야 된다. 이력서를. 우리에게 이력서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력서가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막 땀을 흘리고 춥게 일한 것보다 하나님 일이 지금 좋잖아요. 그 원리를 터득하는. 그래서 이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만 터득하면요. 요즘 뭐 잘 모르겠는데 로또 있으면 지금도 합니까? 로또 지금도 하죠. 로또가 뭐 벼락 맞을 확률보다 어렵다면서요. 그 로또 맞는 것보다 훨씬 복인 거예요. 그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로또보다도 훨씬 복이에요. 이 원리만 터득하면.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누릴 거 생각해 보세요. 조금 바보같이 갑시다. 미련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멍청하게 가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에게 멍청하게 살라 이런 말은 아니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하지만 알지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알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에 안식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뭐 쉬울지 몰라도 안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하라. 구원 완성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구원이 완성됐나요? 안 되신 거 아시죠?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 그 보혈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